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이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손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징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이게 인격적으로 경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분명히 만났습니다. 말씀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약속,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땅에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약속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요. 첫 번째로 땅이고 두 번째가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에 말씀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형태가 뭡니까? 이 믿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때 백성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쳤던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많은 그 연합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 복수가 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누가 너의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데요.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자식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볼 때 아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자식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은 주시지 않는 걸 보니까 내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어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뭐예요? 자녀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면 그래요. 자손에 대한 것은 내 허리에서 나오는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의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미 애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네, 앞으로도 좀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삭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입니다. 근데 땅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아니면은 계약을 맺기 위함일까요? 네? 네, 계약을 맺기 위함이겠죠. 제사를 드리려면요 각을 뜹니다. 뭐 넓적다리를 잘라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고 내장은 이렇게 빼가지고 불태우고, 예, 그리고 기름은 또 불태워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올려다 놓고 태워버리거든요. 그거는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 3년 된 숫송아지 뭐 순양 뭐 암소 뭐 이런 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으로 그냥 그냥 반으로 갈라놓으라는 거예요. 갈라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우리는 지금 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사인하고 도장 찍잖아요. 그리고 현금을 자동이체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계약을 이렇게 가름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짐승을 갈라놓고,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짐승을 안 해요. 그냥 뭐 소 한 마리만 딱 갈라놓고, 그리고 그 사이를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계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계약을 무너뜨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 소처럼 반으로 쫙 갈라지는 것처럼 형벌을 받을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금 계약처럼 맺으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희 후손들이 얼마 만에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 만에 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400년, 출애굽기 12장을 가면 430년, 신약을 가면 430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아생전 그 땅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지금 중요한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15장 전반부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무엇을 오래 참습니까?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400년의 기한을 두시죠? 성도님들, 한번 보시면 16절인데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세요? 그 다음을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400년이라는 시간을 연단을 받고 정금과 같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이 아직은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400년까지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요 상식적이세요. 그러나 신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이 400년이 차야 죄가 가득 차고 징벌을 향하게 될 때가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으로 나와서 그 이삭이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자식 가운데 요셉이라는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애굽을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 하나가 이삭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몇 년의 시간을 지금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400년을.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자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다릅니다. 왜 내 삶에 왜 기도한 대로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해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반드시 이 문제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 생활하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메시아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거 분명한데 왜 하나님이 너를 40일 동안 굶기시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뭐예요? 신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래? 말씀으로 살고 싶다고? 시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기 절벽에서 산 높은 데서 떨어져도 천사가 그 발을 받쳐준다고 하더라. 시편 말씀에 그대로 있는데 네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 그래 말씀대로 살아봐라.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기적과 같이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또 가라사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가 마지막에 어떤 시험을 하죠? 우리는 응답이 빨리 안 되어질 때 어떤 마음을 품어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 하거든요.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야. 세상 권세 하나님이 다 나한테 주셨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절만해. 그럼 내가 이 세상 다 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됐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죽음을 부활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사건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자꾸 어떻게 하죠? 십자가 안 지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거든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그 짐승들을 다 쪼개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약한 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강자는 안 지나갑니다. 야 네가 지나가. 약한 자니까요. 그리고 네가 언약 어기지?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맞거든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이게 중요한데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여기 왜 화로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의 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 가운데 누구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 성령이 아브라함 너는 이거 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야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그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거민이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제가 연결지 않았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하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고요. 아브라함은 이곳을
정말로 믿었어요. 나중에 살펴볼 건데요. 아내 사라가 죽거든요. 땅 한 평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땅 한 평 예를 들면 15세겔 하거든요. 근데 그 땅 주인이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실 이거 가격은 400세겔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도 그 땅을 사요. 한 평 땅 하나.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면 어떻게 하죠? 손해보고 안 살죠. 내가 왜 손해봐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언약 맺으셨잖아요. 이 땅은 몇 년 만에 온다고요? 400년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사라가 죽은 땅 한 평, 이 땅에 누가 들어가요? 아브라함 들어가고 이삭 들어가고 또 누구 들어가요? 야곱 들어가고 예. 요셉도 가고 그리고 그 땅에 누가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출애굽해서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이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나한테 주시는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 삶에 들려서 안 힘든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는 안 힘들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니까요. 네. 내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격과 감동을 주셔서 말씀의 언약을 내 심령 가운데 떨어뜨려 주는데 내 마음에 옥토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죽을 때도 땅 한 평 얻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이건 내가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의 힘 다 갖고 계시죠? 갖고 계시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맞아요. 힘들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움에 난관에 봉착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땅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 속에 얽매여 있는 자들이 아닌 나의 허락되어진 이런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그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